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소영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외우기 쉽죠? 고소영.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면은 성경의 좀 뒷부분이기도 하고 또 짧은 분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성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여러분 아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제자가 안드레거든요. 두 번째 부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2권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빼면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1권밖에 기록하지, 2권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맡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것을 참 잘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에 은사를 받았냐면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정도로 설교에 특출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설교만 하지 않고 굳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수신자를 알 수가 있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이 아시아 전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AD 64년부터 AD 64년 네로가 그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의 화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라고 공인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조금씩 박해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0에서 30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50년 300년 하니까 뭐 감이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300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장희빈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장희빈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사람입니다. 1701년 사람입니다. 영조 1724년 사람입니다. 사도세자 1762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사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먼 거리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박해받고 핍박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카파도기아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곳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원래 그곳은 지하 60에서 85m까지 깊이 파가지고 그게 지하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65m나 85m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안에 교회도 짓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30m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에서 그러니까 10세대, 300년이면 10세대죠. 그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드시 설교할 때 계속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글을 남겨서 이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소망을 갖게 되겠다 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250에서 300년이 잠깐입니까?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지만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다, 잠깐 동안은 괴로워할 수 있다, 잠깐 동안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스러운 저 미래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면은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고소영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끊임없이 연단되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 오실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이 고난 가운데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힘든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집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지라는 7배 뜨거운,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계속 풀무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3명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팽겨놓지 아니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칫 오해하면은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기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옛날에 조엘 오스틴 그분의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죠. 그래서 막연히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은 영어로는 리빙 호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산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분 상승을 이룰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출세해봐야지, 예수님을 내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죠. 그 세베대의 아내가 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영의정과 우의정이죠. 그렇게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믿는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 믿는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독립시키셔서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통치자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했거든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가질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3년 동안 괜히 우리말로 치면은 개고생했네, 헛물켰네라고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생각하고 자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빈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도 그는 산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는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시며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에 그는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소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5일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6분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문 앞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망을 버릴지어다. Abandon all hope.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왜냐하면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저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막연한가? 산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뭔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또 건강을 잃었을 때에 그 명함에 한 줄 더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실패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거주민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 땅을 여행하는 순례자로서 여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필그림으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끝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은 끝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십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끝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중간에 있는 데가 도보 해협이거든요. 많은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도보 해협 횡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련 씨가 10시간 좀 안 되는 시간으로 도보 해협을 횡단했죠. 거리가 약 34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껏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약 4,500명 정도가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2,400명, 2,400여 명, 실패한 사람들이 2,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자, 퀴즈 묻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영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 실력은 다 나는 내노라는 수영 실력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34km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 배울 때에 나이 엄청 많으신 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제가 여기 울산 대공원에 다녔는데 계속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분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할 수 있으면 34km, 10시간.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두려움. 비슷합니다. 네?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크고, 날씨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게 끝이 보이면은 그냥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날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저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만날 그날, 그거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둘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뻥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바도기아 그곳에서 그 지하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죽었는데요. 또 로마의 카타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해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 너희들이 건널지라도 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슨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여러분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성숙하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집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영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만했던 마음이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겸손해진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지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빛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벗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인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힘내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순결하게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영화되는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화되는 것,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의 말씀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많은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단련하듯, 마치 그 용광로에 금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 당하는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유익입니까?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저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고,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이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거칠고 여전히 내 마음이 까칠까칠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것,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은 내 마음이 거칠었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내 단단했던 마음들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여전히 분노가 있고 한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슬픔만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더 단련되어지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하나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대충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고난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욥과 다윗일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예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저 귀로 들었던 개념적인 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 없어요. 그 안에 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가시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 보십시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잘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연단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고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더 후퇴하고 있고 더 돌짝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믿음의 본질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 자매가 초대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콩나물 무침을 주는데 그렇게 맛있는 데를 때가 또 그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와, 내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야, 끝도 없이 즐거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한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그 어떤 고난이 온다라 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제 처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받고요,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임금 인상해 주기 위해서 바꿨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도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그래서 14년, 결국은 14년 동안 수일같이 여김으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저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일부러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즐거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내갈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무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여기서 주시옵소서. 다듬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